근심이 꽉 차서 심장마비 쇼크사로 전쟁 중에, 동일한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마음의 염려, 근심 때문에 죽은 3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무엇과 같다고요? 독약과 같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뼈가 마른다는 말은 곧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자들은 현대인들의 질병의 약 70% 정도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약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고 육신을 사망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에도 영혼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무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심판하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서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마치 쥐가 먹이를 먹다가 쥐덫에 탁탁 잡혀서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닫혀서 그 영혼이 영원한 저주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할렐루야.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생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천국이 되거나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반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따라 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독이 될까요? 그 이유를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근심을 무엇과 비교해서 대꾸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마음의 근심을 믿음과 대꾸적으로 상충되는 말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즉 반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염려, 근심은 곧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염려 대신 근심 안에 있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고 대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염려나 둘 중에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믿는 사람은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반대이기 때문에 동시할 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도 동시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염려도 안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믿음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인데, 메림나오.
근데 메리조와 누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메리조는 이렇게 갈라버리다는 뜻이에요. 뭐한 뜻이라고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합치면 메림나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가르느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쫙 나눠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을 쫙 나눠버려요. 이게 바로 메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결국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성경에서 168번이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 신학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님의 내 안에 머물고 둘이 온전히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아닌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아까 메림나오, 마음을 뭐예요? 나눠버려요. 하나님과 나를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나눠버려요. 이것이 메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염려가 마음에 들어왔거든. 아하,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지금?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의지한다 안 한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거든 그 염려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격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럼 매부리 사람들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를 껴안아요. 그러면 염려를 껴안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버려요. 내가 염려를 껴안는 순간 하나님 말씀과 내가 단절돼요. 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생명 역사 그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 말씀과 분리됐어요. 즉 믿음이 없어졌어요. 불신이 생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가운데는 그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생명 역사도, 어떠한 구원 역사도 나타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저들의 마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믿음의 역사는 그게 바로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그때 평안과 기쁨이 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뭐할 때?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분리했기 때문에.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인격과 연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코드 꽂히지 않으면 여러분 발전소에서 아무리 강력한 여러분 볼트라고 그러나요? 전압인가 막 보낸다 할지라도 알아들으세요? 불이 안 켜져요. 코드를 안 꽂으면.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엄청 살아가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큰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바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코드를 꽂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메림나오,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분리돼 버리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역사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생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거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는 원수악한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서 가져다주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오거든, 근심이 찾아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사람 미리 지레 겁먹고 염려해요. 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거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감싸고 묵상하며 여러분 염려, 근심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문제가 닥쳐서 그때부터 염려에 늦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 생깁니까? 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강물 같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에?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요.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표현은 몇 번 나와요? 550번 나와요. 왜냐하면 염려는 곧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염려는 곧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 목사님처럼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루어야 될 일이 이만한데 안 되니까 당연히 염려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 믿어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비록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염려가 와요? 무슨 염려가 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염려가 오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리세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만큼 상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 40일 금식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못할 사람 많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40일을 못하거든 최소한 20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40일 철을 나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고 써온 곳에 2배 이상으로 지금 성령께서 나가고 있어요. 말씀. 제 생각과 다른 것 때는 원고 써온 것 전혀 다르게 나가나 이끌고 갔어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 자신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밤중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일어나라. 기도하거라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새 높은 곳에 올려놓아요. 방백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진토에서 들어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아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염려의 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뭐 처음 나오는 분 빼놓고 다 외워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뿐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 염려가 생기거든 주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염려를 껴안지 말아라. 염려가 들고 주님께 그것을 염려를 던져버리라. 맡겨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개역 번역에서는 돌보심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take care를 돌보심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 너를 돌보고 계시는 뭘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3살짜리 4살짜리 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돌봐야 안 돌봐요? 돌봐죠. 돌보죠. 내일 아침 뭘 먹지? 쌀을 어디서 사지? 3살짜리 그 염려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 3살짜리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걱정을 3살짜리가 여러분 내일 쌀이 어디서 나서 밥을 해먹지? 이런 걱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려가 오거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나귀는 그걸 이용해요.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짓눌려서 믿음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뭐 하면? 세상 근심. 강권찰려면 아멘을 몇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3번씩. 할렐루야. 세상 근심을 여러분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을 한 대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안 되는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생겨요. 없던 제도도 만들어져요. 제가 미국에 있는 기도원 산에 높은 산에 가서 밤에 2시, 3시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희 아내를 회사의 매니저를 만들겠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뻤어. 매니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할 설교 시간 다가보니까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서 여보 잠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신 당신 매니저 만들어준대. 우리 집사람 막 웃었어요. 사라처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오는지 적어도 5년 돼야 되고 덴탈 테크니션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다음 하이 테크니션 기술이 좋아야 되고 영어가 플러시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것 중에 한 가지도 갖춘 것이 없어요.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딸이 하는 이 얘기를 들으셨지요. 회사 팔리시 때문에 안 된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 나는 회사 팔리시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법도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우리 그 회사에서 없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자체적으로 매니저를 기르기로. 그래서 3명을 추렸는데 우리 집사람 거기 들어갔어요. 3명만 딱 기르려고 그 제도 없어졌어요. 우리 집사람 매니저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들어요. 없던 제도도 만들어요. 여러분을 뭐 또 높은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하나님 그 자리를 만들어요. 믿습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염려하는 자를 위해서? 아니요.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볼 재간이 없어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 사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잠언 10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없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물질이 많아. 근데 염려 근심이 그 사람들 떠나 안 떠나? 떠나질 않아. 그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복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근심과 겸하여 온다. 축복만 온다. 예,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아. 근심은 쏙 빼고 줘요.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하면서 여러분 그 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맨날 근심과 걱정과 막 내가 죽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전자요, 후자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돈 많아 봐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대체로 어떤 사람이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였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많은 근심. 적은 근심이 아니야. 많은 근심. 다른 말로 하면 큰 근심이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주변에 보면 큰 근심 지고 사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체가 아무리 높아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찾아온다? 큰 근심, 많은 근심이 와서 자기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만 찌르면 괜찮은데 죽어서까지 영원토록 찔러. 그 지옥이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면 누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분명히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또 한 가지 11조 다음에 하나님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헌물. 이 헌물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헌물이 뭐냐? 이 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11조 말고. 그게 뭐냐면 생축의 초태생. 사람들의 난 것에 난 자들의 장자. 토지 소산물의 첫 만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다 안 썼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첫 아들. 이거 첫 아들은 누구를 대신했어요? 레위 백성. 레위 지파. 할렐루야. 제사장. 그래서 오늘날은 주의 종으로 하나 대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뭐? 초태세. 그 다음에 토지 소산물의 뭐? 첫 열매, 만물. 이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역대하 31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뭘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가 와요? 근심이 온다는 근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세상 근심이 빠지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 23장 29절에 술 먹는 사람이라고 술 마시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 즉 상처 입을 사람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예라는 거 답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즉 술을 뭐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아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면 되잖아요. 안 취할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보다 더 엄한 술을 뭐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자가 성경에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뭐 술 취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재앙이 와요. 근심이 옵니다. 분쟁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이유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붉죽죽 해가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32절 시작. 이것이 술과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만 허구망령한 생각을 해내잖아요. 술을 멀리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술을 가까이 하는 분이 없지만 그래도 멀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데, 이 세상 근심을 하는 게 망하게 되니 세상 근심 가져다 주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술을 찾아다니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술을 마시는 자가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근심 대신에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근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래요. 무슨 근심과 무슨 근심?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신령한 근심. 세상 근심과 신령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사망을 가져다 줘요. 저주를 가져다 줘요. 근데 신령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요. 그래서 결국 뭘 이루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마땅히 신령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세상 근심은 때려치고 신령한 근심을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신령한 근심을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다 막혀요. 그리고 결국 사망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령한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그랬어. 뭐 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근심하라.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자기 영혼을 보살펴라. 그러게.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이라 악한 마음이라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떨어질 것을 끊임없이 염려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교만한 마음 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나보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디가 있어? 나보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뭐하라? 염려하라.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깨어있어야지. 할렐루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비우고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은혜 받아야 돼. 난 더 말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나는 더 깊은 바다로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아요. 나 정도면 됐어. 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걸. 나는 우리 교회 장로야. 나는 우리 교회 권사인걸. 이래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나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방심하는 영혼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차나 미련한 다섯차나의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다섯차나는 내가 등불에 있는 기름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기름으로 충분하다 고감 하나만 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차는 요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스페어를 준비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신앙생활 요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추구하고 더 예배에 여러분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차예요. 다 그런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달랑 갖고서 여러분 가지면 내가 능히 내가 들림받을 수도 있고 뭐 순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해지세요.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졌다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거머쥐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내가 연합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지금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걷고 있는가? 주님과 손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염려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염려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항상 염려하세요. 내가 그날까지 피니시웨를 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 꼬린 지점까지 여러분 아무리 마라톤을 잘 달렸어요. 근데 꼬린 지점 100m 앞에 나와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1등이 아니라 0.1등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할지라도 피니시를 못하면 안 돼요. 끝을 잘 매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떨어지게 될까요? 유다서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염려해야 되는데요.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에 무슨 무좀이 생기거나 무슨 병이 생기면 염려해야 하네요. 염려해야 하네요. 염려하죠.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를 향해서 병이 생기면 염려하는데 우리 영혼에 병이 생기면 염려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멸망받아요? 원망하는 자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을 했거든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의 질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원망하는 자며 또한 어떤 자들이에요?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까? 답니다.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있지 않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근심을 하는 자들은 마음에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근심을 끊임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염려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했어요. 이 바울이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염려했는가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건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바울은 같이 시작.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맨날 눌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개척해놓은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누가 시험 들었으면 지금 막 교회가 막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누가 실족에 가가 그 친구가 어렵게 예수 믿게 만들어놨는데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그가 영원히 지옥 가면
바울은 그런 눌림이 끝없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령한 근심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가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를 맞아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굶어도 춥고 헐벗어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바울은 끊임없이 눌림이 있었고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세상 일에는 염려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염려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령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성도라면 자기의 집안 살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집안일이 잘못되면 염려해야 하네요. 했지요. 그리고 교회 일이 잘못되면 염려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게 진정한 성도. 나는 집안일이 염려가 생기면 집안일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지만 교회 일은 난 I don't care. 난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시험 들었다 이러면 마음이 아파야 돼. 그를 위해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나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집안 집회 때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막 하나 뜯어버렸죠. 이런 거 왜 여기다 두냐고. 저리 밀려났어요, 쟤는. 이렇게 딱 은혜 받는 사람 감동받고 또 이렇게 또 막 이쁜 거 노란 것이 이쁘더니 또 빨간 것이 더 합해서 이뻐졌지요.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란 그런 마음들. 교회를 염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면 막 번쩍번쩍 빛나. 근데 교회는 쓰다 못한 거 버릴 거 쓰레기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집안일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쟤 좀 봐라. 제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우리 주님이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셔서 천사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천사야, 너는 배정의 집사를 지금부터 도와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요. 그것도 막 급 있는 천사들, 힘세고 키 크고 막 능력 있는 천사를 붙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즉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할렐루야. 항상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삶도 여러분 삶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을 나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안 대사는 막 끔찍히 생각해. 근데 교회에서 큰일 하면 난 몰라. 그럼 상 신경 없어. 그건 박 집사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뭐 강 집사도 있는데 뭐 나는 내가 뭐하러 나서. 그건 뒷전이야. 자기 집안 일은 막 눈이 붉게 떠가고 막 정신이 없어. 자기 집안 일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원해.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일에 여러분 신경을 온 신경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저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할까 봐서 막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집회 때 막 호텔비를 서로 내겠다고 싸워서 제가 그 정리하느라고 혼났어요. 예? 막 서로 내겠다는 거야. 너는 나중에 하거라. 제가 정리를 시켰어. 응?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러분 교회 일을 여러분 집안일보다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에 바빠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바빠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해요.
로마서 9장 2절이에요. 시작.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성령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저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텐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동족 때문에 심히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성령이 아신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엄청나. 자기가 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 애국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였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고 예레미야는 마음의 중심에 슬퍼해요. 근심해요. 그 중심에 번뇌가 일어났어요. 자기 민족에 당할 고난과 형벌과 심판을 인하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레미야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해야 돼요. 바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타고 난 나라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카톡으로 수없는 정보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들어와요. 어제는 어떤 분이 지옥으로 보내는 한국교회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한국교회는 다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밑창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그 밑에는 지옥이에요. 교회는 낭떠러지 걸쳐 있어요. 교회가 이만하다 요만큼 막 걸쳐 있고 막 요 밑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한국교회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그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었어.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으로 보내는 한국교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한국은 IT 산업의 세계 최강자임을 자랑하고 있어요. 응? 그래도 스마트폰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한참 뒤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IT 산업의 발전이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청소년들까지 성적 타락에 뭐가 되고 있어요? 온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한쪽에서. 생계형 그 성매매하는 여성은 그 합법화시켜야 된다네. 그리고 그 성매매 한 남자는 잡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이게 궤변입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했을 경우는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건 법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잠잠해요.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13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했어요.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계속 성매매 할까요, 안 할까요? 성적인 성매매 합법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무서운 법입니다. 곧 그것이 될 듯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 지도자들 부패하고 있지요.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있어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러한 조국의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해야 돼요. 밤이 맞도록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국의 죄악상을 보고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누구에게 표하라고요? 우는 자들. 무엇 때문에 울어요 저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모든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는 머리에 표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성적인 범죄, 부정부패 이런 모든 죄악상을 보고 그건 내 일 아니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라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살면 돼. 그건 딴 나라 세상이야. 그리고 무관심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머리 이마에 표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늙은 자를 부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가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후반부 시작.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인 늙은 자들 그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니라.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라의 그 죄악상을 보고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멀리하고 배교하고 이런 것을 보고 막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막 기도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뭘 보내요? 이마에 뭘 보아? 표를 붙여라. 표.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시키는 천사들을 보내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라 하지 말라. 가까이 그들 죽이지 말라. 나머지는 부녀건 어린아이건 늙은이건 다 죽이라. 근데 누구서부터 죽이라? 어디서부터 죽여라? 내 성소에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우선적으로 자기 축복받는 일만 신경 쓰고 나라와 민족이 죽어가건 살건 나라가 망하건 말건 I don't care, 나와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악상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 받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근심했어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아시죠? 그분의 본명이 최봉석인데, 최봉석 목사님인데 최건능으로 잘 알려졌죠. 이분은 1939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6년간 갖은 고문을 다 받았어요. 감옥생활 6년 만에 수시로 그 안에서 계속 금식을 하셨는데 감옥생활 6년 만인 75 나이에 40일 금식을 작정해요. 며칠 금식이요? 그때 75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세쯤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근데 그 노구를 이끌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은 다 변절하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다 변절하고 친일이 되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40일 금식을 해요. 그래서 1944년 3월 1일 날 3일절을 기해서 40일 금식을 시작해가지고 4월 10일 날 40일 금식을 마쳐요. 그리고 보호식을 15일째 하던 그날 보호식 15일째 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탈진해서 몸이 기력이 쇠약해서 순교하고 맙니다. 감옥 안에서. 그분이 순교한 그 다음 해에 우리 민족은 미국의 도움으로 민족 해방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의 기도가 연락됐다고 믿어요. 그 한 분의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제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노고를 이끌고 40일 금식. 제가 이번에 21일 한데도 옛날하고 다르게 나이가 좀 들었다고 힘듭니다. 그래서 40일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면 진짜 목숨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예수께서 맞은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짐으로 이 나라와는 민족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살아서 생전에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어떤 목사 천국 갔는데 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분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최근동 목사님이라더라고요. 두 번째가 손양원 목사님, 세 번째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다 순교자들이죠. 근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평안도와 함경도에 교회를 몇 개나 세웠을 것 같아요? 70여 개를 세웠어요. 몇 개를 세웠어요? 70여 개. 그분은 하루에 3시간 자고 전도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하루에 3시간 자고 매일 예수전당, 불신지옥,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다가 감옥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수고를 인하여 하늘에는 무한한 상급이 입이.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사십시오. 사람이 그분 심더니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임은 뭘 이루게 해요? 사망을 이루게 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임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술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세상 것임을 하지 말고 마땅히 무슨 것임을 해야 돼요? 신령한 것임. 어떤 것이 신령한 것임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 번째,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교회를 염려하는.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임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